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믿음 안에 한 가족. 네, 사실 피도 안 섞이고요. 네, 성도 다르고요. 네, 성격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 되었다. 그래서 그분이 안 보이시면 궁금하고 그립고,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네,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 하시는지 빨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가족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약함이 온전한 능력을 만들까라는 제목입니다.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이 자전거를 가져가서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서 안장 위에 이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는 황소머리다 라고 이름을 붙여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황소머리라는, 즉 안장에 이 핸들을 거꾸로 붙인 이 황소머리라는 이 제품이 얼마에 이 경매에 낙찰됐냐면은 293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것이죠.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을 한번 거쳤을 뿐인데 수백억 되는 고가의 제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 자전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이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우리가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정말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함을 온전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에 불과한 어떤 누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온전하게 되고, 그 피카소의 그 황소머리 제품보다, 그 작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과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능력을 만들어내고 또 그 온전한 능력이 머물러서 그 약함이 강하게 되는 그 약함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의 약함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약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나 간질 같은 질병으로 여깁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는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정확하게 병명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구체적인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정확히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학자들이 추측할 때 안질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가 편지를 보냈을 때 많은 편지들을 대피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가 불러주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로 봐서 바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질이 이 바울의 약함이고 육체의 질병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탄의 사자다 라는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이 병은 바울로 하여금 수치스럽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면은 사실은 떳떳하게 대놓고 나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바울이 끝까지 숨기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드러내기 부끄럽고 사탄의 놀이객감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명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으로 봐서는 간질이지 않을까. 간질은 무엇인지 아시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발작하는, 온몸을 뜨는 이런 병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이 육체의 약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앞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연약한 인생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화면을 보시면 좀 길지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들이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요, 매도 많이 맞고 또 죽을 뻔한 일도 많고 위험도 여러 가지. 그냥 바울이랑 같이 한번 무슨 위험을 당했냐 물어보면요, 딸리는 거예요. 너무 바울 앞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듯이 이렇게 될 만한 위험이 우리에겐 별로 없다 한다면 이 바울이 당한 위험 앞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굶주린 노숙자처럼, 때로는 배고픈 순례자처럼 살았던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봐라. 바울이 저렇게 살아가는 저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사도라 할 수 있느냐? 그가 사도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겠느냐? 그를 보면은 항상 얻어터지고 다니고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그리고 초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잘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행색이 참 형편없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은 저 봐라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되는 것도 지질이 안 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이러한 바울의 모습 보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깡그리째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힘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교회를 그토록 잘 섬기고 애쓰고 충성하고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리고 힘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또 있는 가정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부도나고 또 건강까지 아프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저분 왜 저럴까? 저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데 왜 저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일까? 혹시 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정말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는 맞고 터지고 초라하고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때로는 죽을 뻔한 위험을 수없이 넘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즉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로 바울을 비롯한 우리 주위의 그런 분들의 약함을 우리가 수군거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명의 성도를 가진 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 그 교회 목회자는 성도 1만 명을 섬기는 교회 목회자보다 연약하고 초라하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보이는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함부로 수근거리거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세상적으로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그분이 정말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았다면 그분은 결코 부끄러워 안 해도 됩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때로는 무엇인가 했는데 실패하고 뭔가 참 잘 안 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 살아왔던 그 교회를 위해 충성했던 그 가치와 삶이 거짓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귀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 약함이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주를 위해 사랑하며 충성하며 주의를 지키며 애쓰는데도 세상에서 너무너무 안 되고 건강까지 안 좋아져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은 진짜니까요. 그분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그렇게 애썼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는,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연약함이고 약함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랑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함이 내게 온전한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약함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약함.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병의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그런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막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인데 사실 그 은혜와 은사가 멈춰지면요, 나는 못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치유의 은사가 줄어들거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사역하고 또 그 자신의 어떤 그 치유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그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교만함이 그를 무너뜨려서 이단으로 되고 사이비로 되고 거짓으로 나중에는 가짜로 병 고치는 흉내를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계시는요,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계시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겸손하게 합니까? 약함이. 육체의 가시와 그의 연약한 인생이 그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높아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그 약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이 약함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제게 이 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제에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그죠? 직분자인데 이런 거 가지고 참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 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너 겸손하라고 준 약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런 수건 하나 그냥 바울에게 있는 거 가져가서 얹었을 뿐인데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손수건이나 당신의 앞치마도 이런 위력을 갖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질병을 못 고치냐고.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요 그렇게 병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은 잘 그죠? 고쳐주는데 암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어떻게 의사인데 암이 걸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겸손했습니다. 왕 삼으려고 할 때요 숨어버렸어요. 나같이 비천한 자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왕의 가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왕이 되고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요 주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약함이 있다, 내게 뭔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불평과 원망과 짜증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약함을 주셨구나. 소천하신 대천덕 예수원 원장님이시죠. 참 기독교계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그분이 노년에 폐에 물이 차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입원 중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자매가 병실을 방문해서 그 원장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 정말 영적 거장이며 평생을 기도로 사신 대천덕 원장님이요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자매, 한참 나이 어린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분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 어린 자매의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원장님, 그분에게는 그 약함이 오히려 그분의 신앙을 있게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약함이요 우리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요 아마 여기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성이 생기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스튜어트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인간의 능력과 자신감이 아닌 약함과 겸손함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고 무력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참 아멘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난 모자라요, 난 부족해요, 난 평범해요. 하지만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은 약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교만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통해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약함이 온전한 능력을 만들어내는가? 기도하게 하는 약함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그 바울이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뭐래요?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함은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부끄러우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이스라엘은요,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을 아는 거예요. 약할 때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통지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말에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죠? 정말 인간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나약하잖아요.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요,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합니다. 그때 그 세상의 권세 앞에 한없이 약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내 왔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들어온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약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지도 않으시고 구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게 하신 것도, 또 생명을 더 주신 것도, 구출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그 말씀은 그건 뭐예요? 너 그냥 약한 것 그대로 가져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바울은 낙심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절대 낙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구출되지도 생명이 더 연장되지도 이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확 다가오니까 이 약함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하나 열릴 뿐만 아니라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은혜며 능력임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정말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야, 너 봐라, 그렇게 사도라 하면서 그게 도대체 어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느냐? 네 행색을 봐라. 네가 살아온 인생의 그죠? 그 지나온 그 삶을 봐라. 고초와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그죠?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육체를 봐라. 네 육체의 질병을 보면 사탄의 사자라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냐?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진짜 사도인데 왜 그럴까? 낙심이 되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 이것이 사도된 증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 바울이 자랑하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친척 한 분이 냉동되었던 국거리용 고기를 저희 집에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없는 듯 물에다가 그 고기를 풀고 열심히 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딘가 알 수 없는 썩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악취지? 다른 옆집에서 나는 악취인가? 하고 한참 찾다 보니까 어디였냐면은 그 냉동된 국거리용 고기가 끓고 있는 그 솥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이 친척분이 이미 썩어 있는, 상해 있는 고기를 그냥 모르고 냉동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걸 한참 끓이다 보니까, 그 악취에 한참 그 냄새를 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적용하기 위한 말씀이냐? 우리의 약함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또 악취가 나는, 숨겨놓은 가둬버린 것들이 있어요. 꺼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나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건 정말 약점이야, 약함이야. 그런데 그걸요, 기도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풀어 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꺼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받아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요. 사람한테 말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깊이 감춰져 있는 이 썩어있고 악취나는 문제는요, 빨리 꺼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떤 상처이든 어떤 아픔이든 나의 어떤 약함이든 그거를 꺼내놔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해결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요, 바울처럼 끙끙 앓고 가는 거예요. 3번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될 때까지 바울은요, 그것을 가지고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매번 사람들의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말과 이런저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제대로 사도 역할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확 해결해 버리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주님의 능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의 문제를 그냥 기도로 풀지도 않고 해결받지도 못하면요, 계속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 잡고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걸어나가고 전진해 가야 하는데 뭔가 묶여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약함을 두고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약함은 계속 올무와 덫이 되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늪처럼 나를 계속 끌어당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생명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자랑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약함, 때로는 약점, 아킬레스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로 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나를 발목 잡아요. 이런 것들이 내 성격으로나 내 성품으로 드러날 때 난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런저런 수많은 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약함이 온전한 능력을 만들어내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약함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합니다. 약한데요,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강하면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좀 강해지면, 내가 좀 있으면, 내가 좀 해결되면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탄의 굉장히 간편한 속임수죠. 너무나 쉬운 속임수에 사람들은, 성도들은 많이 넘어갑니다. 내가요, 좀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나중에 좀 되면은 그때 섬길게요. 그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궁핍했으며 고초와 고난도 또 맞고, 그죠? 헐벗고 목마르고 죽을 뻔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 좀 저를 강하게 해주시면 그때 사도 일을 계속 해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말씀하시니까요. 맞습니다 주님. 저 약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피할 길을 생각하잖아요. 좀 쉴 길을 찾잖아요. 주님 좀 쉬었다 할게요. 주님 좀 피할 길을 피하고 난 다음에 저 억수로 내리는 저 비를 좀 어디 구석에 숨어서 지나가고 나서 할게요. 얼마나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과 합리적인 이유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쉼과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의 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 내가 좀 강해지면 할게요. 내가 좀 이것저것 준비되면 할게요.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한 삶에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끙끙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십자가를 가볍게 들어주시는 주님의 강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채워지고, 주님 내가 좀 뭔가 갖춰지고, 내가 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분은 평생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약하고 힘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볼 때 나는 너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주님 사명이니까요. 그래요. 주님 주신 직분이니까요.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약함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주님이 그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볼품없는 누구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약하고 초라한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는 아주 약하고 초라하고 그냥 로마의 강한 힘 앞에 유대인들의 그 외치는 함성 앞에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분의 인생 같았지만, 그죠? 힘없이 맥없이 어쩔 수 없이 지는 십자가 연약함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갇혀서가 아니에요. 나는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내 인생과 삶은 지지리도 궁상일 수 있지만 바울처럼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칭찬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연약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기보다 약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강하라 해요. 사탄은 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야 합니다. 약함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강함이 내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만드는 약함은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약해도 십자가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약함은 주님을 따라갈 때만 주어지는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내 강함 때문이 아니라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